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는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1명의 남유다 왕도 그러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첫 번째로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브가히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년이란 짧은 기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장관 베가에게 반역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호위소에서 브가히야 왕과 왕의 측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입니다. 베가는 브가히야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베가의 장관이라는
지위입니다. 장관이라고 하니 포스타, 대장이 떠오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의미가 다르게 와닿습니다. 장관은 히브리어로 샤리시입니다. 이 단어는 장관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왕의 호위병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관을 호위병으로 본다면 높은 위치를 나타내기보다 베가가 왕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보낸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곧 브가히야는 곁에서 신뢰하고 힘이 되었던 자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브가히야가 죽임을 당한 곳을 호위소라고 밝힙니다. 호위소란 왕궁 안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반역을 대비하여 지어진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안전하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브가히야는 그 호위소에서 호위병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브가히야 왕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곳이면 괜찮아. 성경에서는 매번 왕이 죽은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위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가히야가 호위소에서 안위를 누리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언급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지혜와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요청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숨을 곳을 찾기보다 먼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며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베가는 브가히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은 앞서 있던 북이스라엘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합친 것보다 깁니다. 6달, 1달, 10년, 2년을 다 더해도 12년 7개월입니다. 베가가 사람을 만족시켰든 정치를 잘했든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세를 안정시킨 겁니다. 베가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감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로 인해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베가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아람과 연합합니다. 베가가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아람은 잦은 전쟁을 해왔던 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이전의 적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이후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자 쳐들어가 남유다의 왕권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베가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아람과도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었으며 거대한 적 아수르를 대항할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이런 대처와 통치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동쪽과 북쪽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베가가 이룬 공든 탑이 처참히 무너집니다. 이런 빼앗김은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선물입니다. 약속이자 나라이며 사명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은 유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과의 누림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가는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영적 누림까지 빼앗겼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수르로 인한 피해로 북이스라엘 분위기는 뒤숭숭했을 겁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땅과 백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민심도 돌아섰을 겁니다. 백성들은 황폐한 땅을 볼 때마다 동요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혼돈기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베가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과 같이 약해 보이고 빈틈을 보이자 달려든 겁니다. 베가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편인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권력의 무용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취하려 했는데,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뺏고 취했던 베가는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이 짓밟혔습니다. 브가히야와 베가의 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답이 되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며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힘과 의지, 남의 도움이 없을 때 더 그러합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가 가치 없어지는 순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입니다.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남유다 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보고 배웠고 좋은 면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사독이 제사장이 맞다면 요담은 제사장 가문의 뒤를 이은 자입니다. 요담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서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은 왕이 된 후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합니다. 역대기 27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요담은 성전의 윗문뿐 아니라 유다 산악지대에 성읍과 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나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겨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 나라가 강해졌다고 평합니다. 요담은 신앙적으로 뛰어났고 군사적 방비도 이룬 왕입니다. 이런 요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선택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 행해왔던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허용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산당에는 종종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섞여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마주하는 어려움도 그러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때론 힘듭니다. 구습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함을 알면서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람 눈치를 보고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할 만큼 했어. 원래 그래. 쟤도 그러잖아.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포기 못하는 부분에서는 선을 긋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를 원어로 보면 그라는 뜻인 3인칭 대명사 후가 나옵니다. 그가 가리키는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담입니다. 이것은 아쉬움을 가득 담아 전하는 외침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 윗문을 재건했던 사람이었다.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 요담을 치게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원어를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이것은 보통 아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작하셨다, 신성모독하다, 더럽히다. 여기서 만약 할랄이 더럽히다로 해석되면 하나님이 요담을 더럽힌 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욕스럽게 만든 겁니다. 실제 요담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을 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성전의 윗문을 든든히 보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향기를 올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는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가를 사용하여 요담을 쳤습니다. 요담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 더 악한 자를 통해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담은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쌓고 제사 드리고 분향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치욕스럽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담을 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해 보이는 왕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주님 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백성을 온전케 할 왕도 없습니다. 열왕기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 온전한 왕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쫓고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며 참된 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넘어짐 속에서 창문을 열고 인생의 진정한 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설사 그러했더라도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붙들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되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이룬 업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연약함과 나약함 앞에서 왕 되신 주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